이곳에 모인 성도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까지일 겁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으로 갈아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 요한, 그 사람의 제자였고 다른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바꿔 탔습니다. 왜냐?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고백하죠. 나는 그 메시아, 예수의 그 샌들 끈을 풀고 조일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 샌들을 묶어주는 건 종입니다. 뇌입니다. 그러니까 난 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위대하심.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예수가 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그 구원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다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느냐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다 합쳐도 예수님을 한 분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 가치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 순교했다고 해서 뭐 크게 하나님 나라에 뭐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그분이 구주라고 이 고백하는 그 대상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중에 성경에 보면 먼저 안드레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성경은 이름이 나올 때 주요한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서열이. 그게 왜 그러면 그 주요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텐트 같이 동업자였는데 그 한 부부가 도왔습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부인이 브루스길라입니다.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후미에 가서는 그 부인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남편보다. 처음에 남편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부인이 나오다. 왜 그랬을까요? 부인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열심히 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안드레가 먼저 형을 그리고 주변 사람을 전도하면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3명,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데 베세다라는 건 원래는 뜻은 어부의 집입니다. 요즘은 하면 어촌입니다.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동네를 베세다라고 합니다. 그 동네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사는데, 이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여기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해서 전도를 하는데, 나다넬은 아마 사는 곳이 가나 지역입니다. 약간 거리는 있는 지역인데 평소에 상당히 친한 친구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근에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면서 이름은 예수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오신 거야. 나 그분을 만났어. 너도 그분을 따르고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뜸 그 친구 하는 말이, 요즘 말하면 그래요. 교회가 다 그 교회고 김포에서 무슨 좋은 교회가 있겠어. 뭐 이런 구조입니다. 교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영향력 있는 교회는 다 강남의 대형 교회야. 그 교회가 역량이 커. 근데 김포는 아니야. 김포는 어디라고? 전에는 고촌읍, 뭐 김포시, 마산동, 뭐 여기, 여러분들은 그래도 김포에서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지만 큰 도시에서 볼 때는 김포라는 지역이 서울 변방의 외곽도시입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지만 김포하면 옛날에 쌀 많이 나는 그런 쌀 곡창 지역이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인천시에서 일부 잘라먹고 서울시에서 계속 서울시 지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김포가 점점점 어떤 때 선거 때는 뭐 고촌을 뭐 서울로 표류시켜주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엔 천둥고개가 기준인 것 같아요. 느낌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김포가 약간 존재감이 잠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 보면 서울서 은퇴하신 분들이 고향 뭐 가까운 뭐 좀 살기 편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가 김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요. 서울로 직장을 갖고 있는데 서울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교통 좋은 김포 인근으로 이제 이사 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꽤 거리가 멀고 도시에서 변방입니다. 변방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역 주민이 일단 구성원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김포도 외국인들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를 별명이 뭐냐면 이방인이 사는 마을,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 이런 곳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방인이 많다는 얘기는요, 좀 거칠고 험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겠느냐. 또 나사렛은 또 갈릴리에서도 또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제가 봐도 맞습니다. 그 작은 지역, 성경에 없습니다. 나사렛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베들레헴에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어야 되고. 근데 보니까 갈릴리, 거기다가 또 나사렛? 이거 전혀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젊은 시절은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분명히 호적하러 가느냐고 베들레헴에 들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아이를 출산한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맞는데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의 고향을 몰랐다는 거죠. 의미 부여 안 한 겁니다.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 맞아요. 근데 성장 과정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면 베들레헴 출신 태생의 예수라고 했으면 얘기가 쉽게 풀어질 문제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고향도 얘기할게요. 제 고향이 원래 태어난 곳은 강원도 양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고 충청남도 성안에서 다 컸어요. 초중고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고향이 어디냐면 성안이라고 그래요. 충남 성안읍. 근데 주민등록을 딱 떼보면 출생지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55번지로 딱 떠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해요. 근데 큰 건 어디서 충청도에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여기 옆에 충청 향리에 생겼잖아요. 가끔 들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짜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생은 강원도 양양이고 자란 건 다 성안이고 제 아내는 오리지널 성안 사람이에요. 공주 사람이에요. 충남 사람. 자기는 가입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거기 가서 뭐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근데 저도 또 고향 이야기를 하면 좀 깊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충청남도 성안 사람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가 충북 옥천이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에요. 저는 다만 저희 아버지 직장이 제가 어릴 때 대한철강 주식회사 강원도 양양에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잠깐 가실 때 저와 제 여동생을 낳은 거예요. 7남매 중에 둘을 출생신고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상에 태어난 건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리 55번지예요. 근데 자라는 건 어디서 자랐냐? 가수원집 아들입니다. 성안배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자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건 맞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성장은 누구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사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 살다가 아구스토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에 영향권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 원본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인 거예요. 거기 가서 출생신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확인하려고 갔다가 만삭이 된 마리아가 거기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또 피해서 애굽 땅으로 또 도망갔잖아요. 천사가 밤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누굴 데리고요?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그래갖고 어디서 정착했냐면 원래 그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년기 시절을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곳이 요단강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안수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침례 요한, 세례요한한테 물세례를 받고 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 했냐? 아버지가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돕는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 하는 일반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붙기 시작하는데 안드레와 베드로가 붙고 그 다음에 요한도 붙고 빌립도 붙는데 빌립이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나 이 메시아 만났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우리도 공부 많이 했어. 구약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나사렛이라고? 갈릴리에서 나사렛?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촌구석에서 사람 안 나와. 인물이 안 나.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야. 요즘에 개천에서 용 안 난답니다. 용이 나는 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옛날만큼 많지 않을 뿐이지 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은 이렇게 사시지만 누가 압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때는 이미 지나간 것 같지만 모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죠.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과 국가가 나올 텐데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빌립이 소개했는데 나다나엘이 딱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장 한 장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장 묵상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47절 오늘 말씀은 다 못 적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서 예수님께 딱 보더니 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아주 간사한 게 없구나.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곤란해요. 사람이 순수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 착하고 순수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면 신앙생활 잘해요. 그 성품이 좋으니까. 근데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요즘에 대학도 직장도 실력, 학력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을 봅니다. 왜? 좀 모르면 회사 가서 가르쳐주면 되거든. 그잖아요.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 성품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딱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말하는 거 어떻게 저를 아시죠? 무슨 점보로 지금 점 딱 맞추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이죠.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첫 번째 소개해왔더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누가 오시면 제가 딱 얘기하면 어떻게 저를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전도해서 나를 소개하고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지. 그거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분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먼저 한 것 같으죠. 사실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먼저 고백해요.
나중에 성령 퀴즈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1. 나다넬, 2. 시몬 베드로, 3. 사랑의 사도 요한, 4. 사도 바울 하면요, 답은 누굽니까? 여러분 분명히 시몬 베드로 딱 찍었을 겁니다. 그게 워낙 유명하니까. 답은 나다넬입니다. 나다넬이 먼저 고백합니다. 왜? 자기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돌로메라는 것은요, 바라는 건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제 아들이 저기 있는데 제 아들을 보면 윤철종의 아들이란 뜻이 바돌로메예요. 근데 그 자기 본명은 뭐예요? 윤상훈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본명은 나다네일이라고 하시면 맞아요. 다만 예수님의 제자의 바돌로메는 누구누구의 아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시간 되시면 길어서 그렇지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을 겁니다. 비디오로 저도 봤는데 그거는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4시간 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너에서 벤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허는 성씨입니다. 허씨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배너가. 그래서 앞에 바나 벳이 나오면 여러분들 벤이 나오면 아들이란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벤도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그걸 알면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다시 해서 나다네엘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그 처음의 만남을 오늘 요한복음 후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게 된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 손에 이끌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끌리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오지 못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발을 움직여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원을 가려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좀 일을 하다가 제가 가야겠다. 기도 제목을 많이 맡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도 있었고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해야지 해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려더니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막 끼릭끼릭 소리가 나요. 뒤도 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버스도 없고 오살리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를 가겠다고 작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준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교회 가고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최소한 기도하고 교회 가는 건 하나님께 도우시지.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못 갔습니다. 차를 수리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희망을 놓지 말고 잘 잡아오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겨우 갈릴리 호숫가에 그 어부들이 베세다 출신 빌립,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그 시골 출신 성분이 뭡니까? 목수고 엄마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무직자입니다. 그 당시 전업주부죠. 그런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우린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지위 고하나 공부를 한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사단이 들락날락합니다. 탐심과 탐욕이 들락날락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자리를 잡아야지 성령이 왔다 갔다 하고 마귀가 와서 자리 잡고 있다.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를 전도한 빌립,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